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도 음식을 선택하잖아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간짜장이냐, 볶음밥이냐. 요것만 갖고 설교 20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난자완스를 시키냐, 팔보채를 추가하느냐.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바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상한 것은 본인이 잘못 선택해 놓고 결과가 좋지 않은데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그들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했던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 다음에 하와가 먹고 혼자 죄짓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주었어요. 모든 죄는 전가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짓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원망을 하고 하와 때문이라고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거짓 보고였어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아담은 땀 흘리고 가시와 엉거운 귀에서 일을 해야 됐고, 아멘. 여자는 회사는 수고를 해야 됐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아멘.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동생과 함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떤 때는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를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그 예배 받으셔요. 근데 가인은 그 원인이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결정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권씩은 독서를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나도 공부하고 나가 책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하는 습관이라는 책 속에 될 대로 되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아멘. 사람들이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느냐?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본인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가치관이 분명하면 그 가치관이 선명하면 거기에 따라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선택하기가 쉽다. 자, 가치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을 잘못하는 우유부단. 이걸 결정장애라고 해요.
우유부단해서 어떤 것을 선택을 못합니다. 빨리 결정을 못합니다. 리더는 그러면 안 되죠. 바른 선택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대에서 그냥 말하는 건 어제 생각한 것을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을 때 제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포한 것은 여러분 다 칼 들고 반대해도 나는 가야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의 결제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46년 동안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제가 기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택. 오늘 보면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분명히 그는 가치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빨리 결정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자기 가치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빨리 결정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아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빨리 결정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주는 음식이라도 먹으면 안 되죠. 왜 안 먹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은 100% 제사를 지낸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리는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가치관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했고 정확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에서는요, 히브리 민족을 다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나이 어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 때 창식의 병 이름을 바꾸고 일본어를 가리킨 것 못지않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히브리 민족이 똑똑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똑똑함을 개조시켜서 바벨론화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자기 나라 음식 먹게 합니다. 자기 나라 언어, 자기 나라 문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어와 음식과 문화를 개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왕에 주시는 진미를 다 먹게 하고 열흘 동안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해서 환관장에게, 환관장이요,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벌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환관장을 사용하신 거겠죠.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오케이, 좋아. 다니엘이 말해서 우리는 배추와 부추와 담아내기와 양파와
또 시금치와 이런 것만 먹겠다. 왜? 채소는 재물이 안 됩니다. 왕의 진미는 거의가 여러분 고기 종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감입니다. 그래서 배추, 시금치, 부추, 담아내기, 양파 이런 것만 먹겠다고 했어요. 열흘 동안 테스트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이 지났는데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윤택해졌어요. 왕의 진미를 먹고, 다시 말하면 소갈비, 돼지갈비, 양고기, 닭고기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윤택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원래 고기는요, 노아 홍수 때는 먹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고기는 100% 죄물입니다. 채소 먹고 시금치 먹고 배추 먹고 그랬는데도 훨씬 더 얼굴이 윤택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화장품으로 어떤 걸 바르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냐가 더 중요해요. 피열에서 화장품은 피가 나게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주다나 죽어라고 발라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기도하면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희 집 사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을 선택을 안 합니다. 아무거나 발라요. 윤택하지 않아요? 뭐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까다롭게 화장품을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비싼 걸로.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윤택해지는 것은 화장품에 있잖아요.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신앙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네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네 소년들에게 덤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식을 주셨어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그 지식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한 거면 아까 처음에 한 사람은 학문과 재주와 명철과 아멘. 이상과 아멘. 몽조를 알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4명의 소년들이 지금 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오늘 새벽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성을 했어요. 못 본 사람 영상을 보세요. 오늘 쉬운 찬양인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했어요.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명철과 이상과 몽조를 줬어요. 아멘. 이상과 몽조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덤으로, 이거 덤이에요, 덤.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지식을 더 줬어요.
학문을 주셨어요. 아멘. 재주를 주셨어요. 아멘. 명철을 주셨어요. 아멘. 이상과 몽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4명의 소년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바른 선택이 그래서 필요하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이고,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고기 많이 먹은 사람이 고혈압돼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요. 미국에 사는 두 젊은 청년이 같이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교회가 있어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야, 너도 같이 가자. 난 교회 안 갈래. 그 청년은 계속 산길을 걸어가는데 과수원이 있어가지고 너무 먹음직스러우니까 그 사과를 따먹었어요. 돈 안 주고 따먹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배 과수원 가서 배를 따먹었어요.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자기 친구 이름이 신문에 나왔어요. 누구지? 라고 봤더니 같이 길을 가다가 자기는 산으로 갈 때 교회를 갔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한다는 기사를 감옥에서 본 거예요. 그가 누구냐? 미국의 갓필드 대통령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다가 선택이 달랐는데 결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낙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이쪽에 그냥 큰 곤조, 마른 풀더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는 또 생풀, 풀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수진이 맞았어요. 큰일 나. 야, 오늘 대박이다. 이걸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보다 이걸 먼저 먹어야 돼. 여기 막 달려가서 곤초를 보고 아니야, 이거보다 마르기 전에 저걸 먼저 먹어야 돼. 다시 돌아가서 풀더미에서 아니야, 저 마른 풀 너무 맛있는데 저거 먼저 먹어야지. 왔다 갔다 하다 먹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죽었대요. 만든 얘기입니다. 선택을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예요. 결정장애.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때 절대로 캐노시서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롯은 부모님이 없어요. 아브라함 삼촌이 자기를 키워줬어요. 학교다 보냈어요.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다 보니까 롯도 덤으로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소떼와 롯의 소떼가 많아졌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조카 롯아, 우리 여기 목장지가 좁으니까 좀 헤어져야겠다.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할 거고 내가 남하면 내가 북으로 택하겠다. 이 버르장머리를 롯이 보세요. 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은 말이 삼촌인데 아버지가 받던 분인데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도 롯은 괘씸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삼천의 말이 떨어져서 쫙 보더니 요단 들판,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 들판이 물이 많아. 여러분 당시의 물은요 귀한 재산과 같아요. 들판에 물도 많은 그 요단을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데가 없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 메마른 땅이야. 롯이요 자기 욕심으로 선택했다가 마지막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땅이 되고 말지 않아요. 아멘. 안타깝습니다. 욕심으로 선택했던 결과는 롯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롯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아들 둘 결혼시켰던 며느리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더니 오르바는 할렐루야. 그렇게 갔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이상하게 끝까지 하고 시어머니 가겠다는 거야. 따라가겠다는 거야. 롯 같은 며느리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며느리 얻었다고 아멘 하지만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손자 며느리 얻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야. 굳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는 곳에 나도 주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와 살든지 죽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따라 이방 여인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머니 따라왔다가 보아스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어요.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롯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선택의 결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다 말고 귀를 쫑긋대. 하나님 윤리 말씀하세요. 윤리. 아무 효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좀 조심스럽고 어렵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방법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사야 59장에 뭐라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 죄가 막혀 있다. 그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꿈으로 환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접속이 불량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아까 롯처럼 하면 안 되고 이기심과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이 깨끗하고 청결한 내 심령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누고 욕심과 미움과 증오와 아유 저는 뭐 집사 그냥은 또 이런 마음과 절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접촉이 불나면 안 됩니다. 이기심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비울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 번째로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하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동기가 충분해야 돼요. 아멘. 요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 다 눈치 똑 봐가지고 아니 요건 안 돼.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동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선택 기로가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서대부서 목회하다 부산에 청빙을 받아갔어요. 부산서 여러분이 청빙해서 내가 여기 왔어요. 목사가 목회자가 목회지를 옮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개척하면 그런 얘기를 해서 여보 우리는 이 강단에서 죽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목회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줄 때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화면이 안 바뀌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가 많거든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폭이 좁아져요. 죄송해요. 말씀을 많이 모르는 폭이 좁아.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가 딱 들고 있는 사람은요. 폭이 넓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구약의 말씀, 어떤 때는 신약의 말씀, 어떤 때는 모세오경, 어떤 때는 역사서, 어떤 때는 시가서, 어떤 때는 복음서, 어떤 때는 바울서신. 다양하게 말씀 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짐이 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하겠죠. 아멘.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은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교회들은 내가 좀만 소리를 설교하면 아멘도 조금만 할게 해요. 임산부가 있어서 크게 못하는 거이죠. 할렐루야. 아멘.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 교만 싫어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속에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마다 항상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성경이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아시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나는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한 번 말 안 들은 사람은 거기 찍히는 거야.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려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할 때 불순종했던 사람은 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할렐루야 순종했던 사람은 너 내가 얘기해도 잘 듣지. 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말하면 순종했지.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말씀하셔요. 말을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저는요,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니까. 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절대로 없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 좀 있어. 싫어하는 사람. 난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말하면 또 불순종해. 그러잖아요, 사람 관계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아멘. 늘 순종을 하시면 아무개 집사 내 말 하면 순종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능한 피하시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근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울은 한 번 안에 딱 말씀하시고 안 들으니까 포기했어요. 사무엘 선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사무엘아, 내가 사울 버렸어. 더 말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너 이새의 집에 가봐라. 하나님, 사울이 나 이새한테 가는 날 나 죽습니다. 나더러 어떡하라고 거기를 가라고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 그 집 이새의 집에 가서 번제를 드린다고 그래. 그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 그럼 사울이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여러분 이새의 집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번제 드리래. 번제 드리러 간 거예요. 사울이 또 오해할까 봐서 하나님도 감쪽같이 지혜를 팍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평상시에 사시길 바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말씀하셔요. 아멘. 너 기도 좀 해야겠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너 헌금 좀 해라. 이 깍쟁이야. 그럼 말씀하셔요. 그럼 헌금 순종하면 돼요. 아멘. 근데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 절대 말씀하지 않으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일과시간에 군대 갔다 오면 일과시간을 못 움직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나는 군종이긴 했지만 일과시간에 갑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차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교회 가서 쫓아내려가서 교회가 한 500m 밑에 있으니까 뛰어가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착착 그 슬기롭게 기회를 만들어가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기 비우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케노시스라는 책을 소개했죠. 케노시스란 말이 나를 비운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마음속에 하얀 도화지에다가 주님이 메모하시도록 나를 비워야 돼요. 오래된 얘기인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강북에 살고 여자는 그때 당시 강남. 40년 전이에요. 이 여자가 남편을 좋아했어요. 결혼하자 이렇게 남자가 우리 기도해 보자. 이거 다 얘기하면 밤새우니까 기도했는데
이 여자는 응답 받았다고 남자는 응답 안 받았다는 거야. 그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강남의 하나님과 강북 하나님은 다르다. 잘못된 응답이죠. 특별히 결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 거고, 이분은 마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아멘. 나는 이 분들을 다 알아요, 둘 다. 결국 결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사람은 그 이유를 내가 잘 몰라. 안 만나봐서.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 강북 하나님과 강남 하나님이 다르다. 이건 뭐냐면 기도를 바르게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7가지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사진 하나 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고창고등학교 직업선택.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10계명입니다. 시작.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로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가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나도 내 아들이 이런 데 가라면 나 못 가게 하겠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고창고등학교 정용찬 장로님의 신념이에요. 저 경상남도 고창 그 시골에서 고창고등학교 1년에 그 전에 서울대학교 50명씩 갔습니다. 옛날에 왜 고등학교 좋은 거는 어떻게 판단하죠? 서울대학 몇 명 갔느냐. 그 산골짜기에서. 대단한 분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진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링컨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스태톤이 상대당이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고릴라 보려면 아프리카 가지 마. 링컨 대통령이 후보자가 고릴라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인격과 자존심 다 밟아버렸어요. 링컨이 대통령 된 다음에 국방장관을 스탠턴을 지명을 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저런 못된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당신은 국방장관 임명합니까? 그가 국방장관의 적임자다. 링컨이 암살당했잖아요. 링컨이 암살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스탠턴이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기에 세계가 사랑하고 세계가 존경하는 거인이 누워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지만 링컨은 정말 바르게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위도했고 링컨이 암살당할 때 가장 슬펐던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항상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욕심을 버리고 선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수시로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우리에게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